제가 부천으로 이사 오고 나서 여기저기 아직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온 지 7개월이 됐네요. 예. 그래서 아직 여기저기 잘 모르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데를 소개받아서 모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은 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대체공휴일. 예, 예. 나도 쉬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쉬어? 되게 뭐 좀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그래서 예. 근데 월요일 날 쉬니까 그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데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요일 날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그런 관광지라든지 맛집도 쉬더라고요. 가면 허탕치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작 고민하다 가는 데라곤 스타필드. 예. 스타필드 월요일 날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선민이 거기서 잘 뛰어놀아가지고 예, 거기서 주로 시간 보내서 가끔 교인들 이렇게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좀 멋쩍은 인사를 해서 예, 편하게 못 있겠더라고요 옷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월요일 날 모두가 누리는 장소를 저는 못 누리는 게 가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가보고 싶은데 예, 누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산이 등장하는데요. 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기 어려운 그런 장소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배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청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지금 동산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동산에서 그러니까 수원이 있는 거죠.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물 근원이 있는 겁니다. 그 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정원이 갖춰지는 거죠. 멋진 과실 그리고 멋진 향료들 이런 것들을 갖춘 정말 근사한 동산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 동산 정말 멋지고 누리고 싶은 그런 동산인데 그러나 12절에 보라 나오죠. 내 노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무슨 말입니까? 동산은 굉장히 좋지만 누릴 수 없는 장소, 감춰져 있고 폐쇄되어 있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산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신부를 직유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동산으로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8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9절 볼까요? 9절 내 노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쓱 보는 거, 그 눈짓에 그리고 그 목에 있는 목걸이에 마음을 빼앗긴 신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그 눈짓과 그 목걸이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홀가닥 넘어갔을까?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로 표현한 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빠르게 볼까요? 1절 내 사랑들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한번 이 문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너울, 뭔가를 뒤집어 썼겠죠. 거기에 가려졌는데 거기에 눈이 비치는 건지 그 틈이 벌어져서 눈이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틈으로 눈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눈이 비둘기 같아요. 머리털은 길다란 살 기슬을 누운 염소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눕다라는 표현보다는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염소떼들이 저기서 우르르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시커먼 염소떼들이 내려오는데 그걸 보면서 머리카락이 그 염소떼가 막 우르르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머리숱이 어마무시한 거죠. 최근에 뭐 인스타에서 어떤 조그만 여자의 머리숱 많은 걸로 유명한 애가 한 명 있던데 그 사진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머리숱. 2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 지금 치아에 대해서 말하는데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털 깎여가지고 막 목욕해서 싹 나왔을 때 몸에 물기가 착 있으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오고 있겠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무슨 말일까요? 쌍태는 쌍둥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쌍둥이 양처럼 그 위아래니가 고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뭐죠? 빠진 치아가 없는 거예요. 치아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 당시 치아가 하얗다는 것은 굉장한 그 관리가 쉽지 않은 건데, 분명히 다 누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요. 근데 그 당시 어떤 관리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얗게 빛나는 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제 상상으로는 그 여인이 남자를 향해서 쓱 미소 짓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이가 반짝반짝 빛나. 예. 입술 홍색 실 같대요. 그러니까 빨갛다는 거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생각해 볼까요? 너울 속의 뺨, 그 원문을 보면 여기 관자놀이나 이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석류처럼 붉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건대 그 너울이 이렇게 싹 드리워졌을 때 그 안에 피부가 생기가 돋는 그런 불그스름한 그런 피부가 아니었을까 예측을 해보는 거죠. 4절,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다윗의 망대 같대요. 군사기지죠. 목을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읽은 9절 말씀에 의하면 여기 목걸이를 한 걸 텐데, 그 목걸이가 무슨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것 같다. 굉장히 목이 무겁겠죠. 굉장히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 테고, 그 목이 곱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이리라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히 모르죠.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기서는 야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슴을 보여주는데요, 가슴이 쌍태가 아까 쌍둥이라 말했잖아요. 이렇게 조화를 이룬 그런 어린 사슴처럼 보인다. 그래서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하게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늦기 전에 내가 그곳으로 가리라. 이 신부, 아름다운 신부를 보기 위해서 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길게 말했는데 그 당시에 이 시인이 정말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멋지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미의 기준일 수도 있겠으나 그 당시 굉장한 그러한 묘사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이렇게 예쁜 신부니까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했죠? 이 동산은 잠겨 있다. 이 우물은 덮여 있다.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 여인은 어떨까요? 8절 말씀 봅니다.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높은 곳에, 고지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사자굴, 표범산, 위험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신부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신부를 거기서 부르는 겁니다. 나와달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신부다, 신랑이 이렇게까지 애걸을 하고 와서 이렇게 구애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올까요, 말까요? 16절 말씀,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누구에게 날리겠습니까? 당연히 신랑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 동산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의 동산이에요. 자기를 빗대서 동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 동산의 향기를 신랑한테 날려줘라. 그리고 신랑이 나의 동산이 아니에요, 이제 그의 동산에서 누리라고 해요. 멋있는 표현이죠. 이젠 내 동산이 나의 동산이 아니라 그의 동산이다. 그 예전에 월트 디즈니 만화를 보면은 인어공주라고 있어요. 시사판에 실망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시사판 말고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 에리얼이죠. 그 노래를 부르는데 뭐죠? 무슨 파트 오브 뭐죠 그 노래? 그 마지막 가사가 가사가 살짝 달라지잖아요. 그 사랑에 빠지고 난 후 그 아무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세상이 이제 그의 세상으로 이렇게 약간 가사가 바뀌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사랑에 빠지면은 이렇게 나의 노래가 막 이렇게 가사가 새롭게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는 그의 동산이다. 이 말을 들은 신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나의 동산이라고 말해요.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 동산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그런 수확물들을 내 것으로 삼는, 나의 소유로 삼는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거는 합창대의 합창이에요. 예, 그 대명사를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창대가 딱 보면서 너네들 서로 많이 즐기고 즐거워하라, 뭐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서 그 동산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수확물들을 누리는 건데요, 이 수확물을 누리는 것은 그 11절의 표현과 같이 내 신부와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그 키스를 말하는 거죠. 그 성적인 그런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뭐 야릇한 표현이긴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신부를 누리는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신부는요, 잠긴 동산이었고요, 덮인 우물이었어요. 아무나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나 누리는 그런 명소가 아니에요. 누가 누립니까? 신랑이 누리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가서를 쭉 보면서 이 신랑이 그 여인을 수식하는 그 부르는 호칭이 처음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 그 호칭은요, 나의 사랑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호칭은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호칭이 뭡니까? 내 신부야. 신부라는 호칭이 있고 나서부터 이렇게 동산을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칭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부라는 표현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내 신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신랑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직 신랑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 신부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을 말하죠?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고 결혼을 암시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 결혼에 전제한 그런 호칭, 달라지는 호칭을 말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잠겨있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동산이었는데, 이제는 신부라고 부르고 나서 결혼을 관계한, 결혼을 전제한 그런 표현이 있고 나서 이 신부를, 이 신랑이 누리는, 이 동산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으로 이러한 누리는 것이, 그런 소유권이 승인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요, 우리가 상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나와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 찾아보셔도 되고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상대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그 자기의 몸이, 그 소유권이 신부한테 있대요. 반대로 신부는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이 신랑한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에 있으면요, 상대 몸에 대한 그 소유권을 상대가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요, 이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몸 사려야 돼요. 내 몸은 내게 아니니까. 네, 위험해 보이는 일 조금 주저해야 돼요. 내가 허리 삐끗하면은 우리 아내가 고생할 텐데,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너무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몸 다치면은 엄마가 제일 서운해하죠, 그렇죠? 네, 자기 몸으로 났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결혼하시면은 자제하세요. 여러분 몸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아내한테 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의 소유권을 상대가 가지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방 쓰지 마라,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몸의 주장권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결혼이라는 약속에서 근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뭘까요? 결혼인 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기까지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이 결혼의 관점이 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부부가 한 몸이어야 되는데 한 몸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자꾸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추천해 드렸는데 제목은 되게 재미없어요. 결혼신학. 근데 이 제목과 달리 책의 내용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서 우리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낼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분만. 세상이 말하는 결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결혼의 목적은 바로 이렇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다음 그 구절에 담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부부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지금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를 말씀 밝혀주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바꿔 말해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과 관련된 언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결혼이다. 그래서 읽을게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을 때 저는 제 아내 노엘에게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강조해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결혼에 대해 시트콤에서 받는 추잡한 이미지들을 없애주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결혼관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숭고한 의미를 결혼에 부여해 줍니다. 둘째, 이것은 결혼이 은혜 안에 확고히 서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직 은혜로 자기 신부를 얻으셨고 또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가 부부의 그 관계를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이것은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복종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기 부인임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내 머리래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몸 입장에서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죠.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도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정도로 사랑하래요.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즉 부부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보여주는 결혼의 의미와 직접 연결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교만과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자기 부인의 사역에 의해 규정됩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새로운 한몸된 연합을 통해 신실한 남편과 신실한 아내가 되기로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엄숙한 맹세로 공고해진 이 언약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시하기 위한 그러한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것은 내가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가정을 보면 뭘 보는 거죠? 아, 저 남녀가 저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전시된 어떠한 것이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전시해주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죠?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 차이하고 서로 갈라서는 일들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나랑 안 맞는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숙한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 때문에 서로 짊어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무리 나랑 가까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사는 것은 문제가 좀 달라요. 같이 살면요, 내가 그전까지 못 보던 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어떤 생각 들죠? 나랑 안 맞네. 그거를 되게 늦게 깨달아요. 그 늦게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 전에 빨리 결혼해버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구와 해도 성격 차이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이요, 찾아볼래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최대한 잘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때 말하는 건 늦었어요. 왜냐? 누구와 해도 차이는 있어요. 그럼 뭘 배우죠? 인내를 배우고 서로 복종을 배우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뭐죠? 어떻게 남편한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주가 돼? 어떻게 나의 동산을 자기 것으로 막 내줄 수가 있어? 내 몸은 내 건데. 남편도 마찬가지. 내 건데 왜 이게 내 아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도 아가서 초도 때 말씀드렸는데 주라는 것은요,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주인은요, 자기의 소유를 관리해야 돼요. 관리라는 것은 뭐죠? 자기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면 안 돼요. 자기 것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을 참으면 안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게 주인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소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한 표현이에요. 근데 세상이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주인이면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주인은 달라요.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여인은 자기를 전부 자기의 소유를 남편의 것으로 주지만은 결국 그 남편은 그 여인을 자기 것으로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누린다는 것은 그 여인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까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책임감이에요. 어떻게 죽게 해도 하나요? 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하기 이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주인으로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의무를 전제하는 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해라. 뭐가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지만은 여러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 안 나겠지만 이 전에 3장에서 솔로몬 왕을 보라라고 이 신부가 말을 하죠. 드디어 이 신랑이 솔로몬 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솔로몬 왕, 솔로몬이 샬롬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죠. 평화의 왕,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남편을 솔로몬 왕으로 본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은 나를 통치해 주는 사람이고 그 통치 때문에 나의 삶에 샬롬,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평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으로 남자는요, 그 통치권이 승인되는 거고 결혼으로 그 소유권이 승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고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지러운, 여기서 말하는 시트콤과 같은 결혼,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나는 그런 결혼 생활로밖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단지 남녀 간의 사랑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11절에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젖과 꿀이라는 표현은 보통 성경에서 뭘 말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수식할 때 보통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의도를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젖과 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약속의 땅 딱
저절로 떠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뭘 떠올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 결국 뭘 전제한 거죠? 에덴 동산과 같이 생명이 넘쳐나고 그 생명수 강원이 발원해서 모두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를 염두에 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염두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몸이 약속의 땅처럼 묘사되죠. 뭡니까? 서로의 몸을 주장하고 서로의 몸을 약속의 땅처럼 묘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부부관계를 통해 이루는 가정이 천국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처럼 전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서로의 에덴 동산이 되어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최초의 천국은 가정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장소.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왜 돕는 배필일까요? 아담은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 땅을 잘 경작해야 될 임무, 그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될 의무들, 다시 말해서 그 땅에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왕노릇에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오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돕는 배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천국이 돼야죠. 맞는 말인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 혼자로서는 내가 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있으면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 나보다 더 내향적인 사람과 있을 때. 무슨 말이죠? 관계 안에서 내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을 때의 모습과 집에 있을 때의 모습과 회사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이중인격인가? 내가 여러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요. 내가 누구랑 관계하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규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있는 자리에 사람이 다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은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천국 살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몽심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앞으로 꾸려나가야 될 그 가정은요, 천국의 전시관이 돼야 돼요. 월요일 날이라서 모두가 누리는 그런 멋진 관광 명소, 맛집, 저는 못 갑니다. 아쉽죠? 근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곳을 저는 마음껏 누립니다. 어딜까요? 우리 집. 그 집은 저만 누릴 수 있어요. 저희 아내와 제 아들은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누릴 수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저희 집 들어와서 제 아내 보고 여보 하면서 오면은 저는 총으로 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나만 누리는 동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오직 나만 누리는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누리라고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이 위태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 위태로울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붙드셔서, 약속이죠, 약속이란 제도를 붙드셔서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나랑 다른 사람이랑 사는데 안 맞는 분이 당연히 생기죠. 그때마다 힘들죠. 맞춰가야 되는데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끌어안고 가야 돼요. 그거를 뭐가 지킨다? 결혼이라는 언약, 약속이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서약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수많은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아멘 했잖아요. 무슨 말이죠? 증인들이 다 받고 하나님도 증인으로 계셨고 그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가 결혼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언약 안에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 좋은 사람과 천국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여러분의 일어나갈 가정들이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전시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여러분 청년쯤 됐으면, 아니 사실 더 일찍부터 드렸어야 됐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것을 계획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그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가정이 바뀌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는요 우리 집에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을 여러분 잘 끊어나가실 바라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이라면은 정말 나의 주가 되어도 되겠다, 이 사람이면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상대를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각오, 그러한 마음들이 천국을 일어갈 전시관을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직 나만 누릴 수 있는 동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동산은 천국입니다. 나와 또 다른 누군가를 한 부부로 묶으시고 약속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목숨 바쳐 헌신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까지 이끌어 나가신지를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일어나갈 또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를 소유하고 서로를 통치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여튼 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에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래의 가정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신랑과 신부를 두시는 이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 생각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전 세계 방방곳곳에 심어져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의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였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천국을 보여주는 방법이요 길이란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앞으로 꾸려나갈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은요,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유권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통치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소유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관계하기를 꺼려하고 남들과 마주치기를 싫어하고 전화받기를 꺼려하며 그래서 관계를 자꾸 회피하려 하는 요즘 시대 가운데에 주님, 관계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두라 말씀하시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정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루어하는 그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몸 되게 하셔서 서로에 대한 소유권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고 몸을 내주어서 사랑으로 결심하는 이들이 자연스러운 천국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전시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날 가정, 내가 있는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동산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오직 신랑과 신부만이 누리는 그런 은밀한 장소입니다. 그 은밀한 장소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 누릴 수 있는 동산입니다. 그 동산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켜나가고 누려야 될 그런 복이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동산의 열쇠로서의 이런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결혼관을 우리가 외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의 전시관으로서 그런 결혼이란 제도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에덴 동산이 되어주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돈동대필로 지어져가고 지켜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누리는 동산이 아니라 오직 나만 누리는 특별한 장소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주여, 이 가정을 주여 천국으로 환원시켜 주시옵시고 그렇게 회복된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저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눈으로 현실로 현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외면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우리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정말 서로를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사랑인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아버지 천국의 사명을 이뤄가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됨으로써 이 자리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 되는 수원 되게 하시고 물건한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나의 동산, 그의 동산, 그녀의 동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점점 세계는요,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을 가정이란 이름을 함부로 주려고 합니다. 1인 가정, 혼자이기 때문에 가정이란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간이라든지 아동성애라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가정으로 인정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정책이냐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는 그런 이기적인 죄라는 것을 주여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혼한 제도라는 언약 안에 묶여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전시관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가정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저런 모습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참다운 가정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동산이 왜곡되었습니다. 이 동산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모두 무찌르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상대의 인격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것을 사랑이냐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뻔뻔스러운 그런 자태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놀라곤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상대의 인격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시옵시고 아버지 길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자꾸 왜곡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아버지 합리화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왜곡된 그런 잘못된 성관념과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진정한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몸이 아닌데 서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된 천국의 모습을 에덴 동산을 아버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의 에덴 동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최초의 천국으로서의 가정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수련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기대는 별로 가지지 않고 있지만 그냥 매년 하는 원래 행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는 교회를 자꾸 외면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교회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별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살아가신 교회라는 이 전제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교회를 살아갈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나 나오셔서 내 기도 들어주는 수준으로 여러분 만족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그것이 아니고, 그 정도 차원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다른 종교를 찾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는 사탄도 이뤄줄 수 있거든요.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시고, 교회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로서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되고 중요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들여서 이 순회에 참여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순회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 내가 있는 자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천평교회 청년부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순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를 따로 생각하며 나는 교회가 아니냐, 나도 세상과 똑같이 교회를 향해서 몸을 돌이켜 이 교회를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편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교회에 이런 사실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삐껍지고 사셔야 돼, 되찾으셔야 될 그런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숨 바쳐서 얻어내시는 교회를 우리가 없음여기고 외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체성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교회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사명과 나의 비전과 나의 삶의 목적을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희생으로 살려내신 교회라는 가치관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협을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인생관을 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에서 참다운 행복과 가치를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여름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유혹들과 위험들로,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한계들로 우리가 나가지 못할 때에도 아버지, 갈망하고 바라고 원함으로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원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행복을 우리가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에덴 동산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언약 안에 있는 든든한 가정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